계속해서 오늘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문법 분해 기호를 활용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스타우러스 바이블 애카데미에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현재 개신교에서는 66권을 정경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론적인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를 알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의 66권 전 과정이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만이 그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것 역시도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체 66권의 성경이지,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의 과정인 것이지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영생은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고 계신데,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몰라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몰라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모르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삶이 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자요, 참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나의 삶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은 자, 그 자가 곧 누구냐?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라는 짤막한 결론으로 지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스타우러스 바이블 애카데미에서 이것에 My Note라는 곳에 가보시면 히브리라는 글을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에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리가 뭐냐?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6절에서는 모세는 또 히브리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브림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에브리, 에브림 둘 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종종 히브리인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고 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조상인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에베르의 후손인데 이 에벨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잠깐 우리가 창세기 10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가면 자 22절부터 봅니다. 셈의 아들은 이 셈의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쉐미틱, 셈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하는 이 에벨을 말합니다. 에벨. 오른쪽을 보시면 에베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5677번인데 에베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영어에는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전 3시간에 걸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르라는 것에서 히브리, 이브르, 에브르 이런 이제 단어가 파생되어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해서 에브림은 이 에벨이라는 에벨의 후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에벨은 동사 5674번을 보면 아바르라고 있습니다.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에벨, 그 다음에 에브림, 에브리라는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벨이라는 동사는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나가고 건너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요 개념은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지나가고 건너가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개념 아바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인데 넘어가다 혹은 더 멀리 가다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고 건너가니까 넘어가고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아바르는 또한 땅을 통과하다, 횡단한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고요. 육지나 물을 건너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히필령은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 7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히필령은 그 7동사 중에 하나인데 사역형 능동태의 형을 갖고 있는 동사를 히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히필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사역하게 하는 거니까요. 이동하게 하고 건너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바리의 움직임의 개념은 다른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을 능가했다, 넘어섰다. 즉 넘어가다, 더 멀리 가다, 거기에 능가하고 넘어서는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이 생으로부터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나다라는 의미로 이사야서 35장 8절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은 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고 더 멀리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전의 것은 사라지고 소멸하고 끝나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더 멀리 나아가는 것까지의 개념을 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고 건너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더 멀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이 생으로부터 지나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우리가 7장, 6장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흔히 죄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헬라어에 의해서 얘기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 하마르타노라는 동사는 미스터 타겟이라고 영어는 되어져 있는데, 즉 표적에서 마지막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종로로 탄다라는 것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사전을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네, 스트롱버로가 266번인데요. 자, 26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어 266번입니다. 자, 하마르티아 명사로 sin, 죄라고 합니다. 이 266번은 264번 동사에서 왔다. 하마르타노 했습니다. 미스터 타겟입니다. 미스터 타겟, 미스터 마크. 그래서 출발해서 마크 끝나는 데까지 진행되어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건너가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죄라는 것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미스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6절을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곳은 목적지인 마크, 최종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가면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알파라고 하는 시작이죠.
오메가라고 하는 끝이단 말이죠. 근데 한글은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근데 아르케, 카이, 텔로스 이 부분은 빼먹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나는 이다. 알파와 그 오메가이다. 즉 알파는 뭡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아르케, 시작이요. 오메가는 텔로스가 하는 완성입니다. 텔로스는 완성. 끝이라는 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파에서 시작되면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오메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시작하면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결론인, 최종인 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기 VPP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파싱 코드가 있습니다. 동사 현재 분사입니다. 영어는 is라고 번역했고 한글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그냥 의제도 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시작에서 시작해서 끝 결론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VIIA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즉 미완료로 존재하는 겁니다. 미완료로 시작에는 존재하죠. 어떻게 해요? 미완료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단 말이죠. 더불어서 장차 올 했는데 이건 장차 올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뭡니까?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사입니다. 그래서 com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존재하고 있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로 있는 내가 완료가 되어지도록 결론이 되어지도록 그 과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7날의 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인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고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가면 2장 20절에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장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VPRP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안에 밝히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너희 안에서 못 박혔다고요. 내 안에서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영적인 것인데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은 24절로 가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성령 의로가 아닙니다. In the Spirit. 그 영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육체를 못 박았으니까. 그럼 육체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체라는 것은 사망의 생각이다.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생각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사망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가 어떤 자다?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간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를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마지막 영, 생명, 마지막 아담,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일곱째 날을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고 더 멀리 가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일곱 날의 전 과정을 통과하고 횡단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책이 생명의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날의 강날을 지나가고 건너가는 것이다.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고 더 멀리 가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것은 사라지고 소멸해서 결론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로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자가 구원을 소유한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유대인.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로마서 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내가 걸어가는 길의 목표는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즉 지나가고 건너가는 것이요,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이 12사도의 기초석과 12지파의 문,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촌으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전 시간에 결론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인의 삶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곳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말라기인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의 사도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 일곱 날의 결론적인 부분을 다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아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을 주어서 평화 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안이시다, 평화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마지막 아담의 전 과정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인 또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과 이 사실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앞으로 문법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오른쪽 제 성경책에 구약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 히브리어를 우리는 영어에서는 클래식 히브루라고 합니다. 즉 고전 히브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라로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로서의 그 유대인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즉 고전 히브리어는 보시다시피 정방형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를 할 때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방형 글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어는 회화체가 아닙니다. 즉 말하고 대화하기 위한 회화체가 아니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회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화체가 아니고 또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문법 체계도 다릅니다. 문법 체계조차도 다릅니다.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 히브리어는 이와 같이 정방형, 사각형인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히브리어는 필기체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문법적인 체계도 다르고 서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다양한 그 시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로 시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히브리어, 즉 성경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했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라는 것이 있는데 완료와 미완료도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태라고 합니다. 태.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를 공부할 때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법, 시, 태, 격성, 수라고 합니다. 법, 시가 시대입니다. 태, 어떤 태냐? 중간태냐, 능동태냐, 다양한 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령법이냐 여러 가지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성수가 있죠. 주격이냐 그런 격이고요. 성도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 다음 수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다양한 시제가 존재하지만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라는 것도 시제가 아니라 태다, 즉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즉 성경 히브리어에 없는 시제를 현대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 언어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성경 히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하나의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가 한문을 쓰니까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을 보시면 밑에 썼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가짜입니다. 그죠? 집가짜. 집이 화목하면, 그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는 영신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시제가 존재합니까? 시제가 존재합니까?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는 단지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 성경 히브리어처럼 완료, 미완료가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완료된 상황이죠. 그러나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서 불화가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자녀 사이에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정,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완료고 누구에게는 미완료적인 상태가 가와만사성이라는 하나의 예란 말이죠. 그러면 보자고요. 가하면은 이게 집입니다. 집안이라고 했지만 집가짜니까. 가라는 것은 뭡니까?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화목하다 했습니다. 화목하다. 이거는 분사형입니다. 화목한, 화목하다, 화목하며 분사꼴이죠. 그 다음에 만사, 만가지 일, 모든 일. 만사 뭡니까? 또 명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하면 형용사죠. 일 하면 명사입니다. 그렇죠? 네.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잘 된다. 이룰 성자잖아요. 그죠? 이루다, 이루어진다. 동사, 이루어지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동사 분사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명사, 분사, 명사, 동사, 분사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완료요, 누구에게는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상태의 문제다라는 거죠. 상태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완료태와 미완료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완료된 상태와 동작이 아직 계속 미완료로 돼 있는 상태만 진행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성경 히브리어에는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분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현대 히브리어는 어떻게 바꿨느냐? 완료를 과거로 바꿨습니다. 미완료를 미래로 바꿨습니다. 분사를 현재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뭐가 있느냐? 시제 부분에 미완료가 존재합니다. 시제 부분에 미완료. 신약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제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럼 미완료 시제가 신약성경에서는 존재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 미완료를 다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가? 과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에는 과거가 없는가? 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완료도 과거로 번역을 하니까 미완료인지 과거인지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둘 다 과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문을 분명히 확실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인데 문장의 번역에 따라서 또 시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고 확실히 구약 성경을 이제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때가 이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더더군다나 영어 성경보다도 더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역시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금방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드렸다시피 번역 안 된 부분도 있거니와 헬라어에 있는 시제를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를 임의적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히브리어 감각으로 번역을 하고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제가 없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다시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 이러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만든 헬라어 문법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 헬라어 문법을 우리와 같이 공부할 때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바로 이 헬라어, 이것을 호이네 헬라어라고 합니다. 호이네 헬라어 시기는 우리가 헬라어는 역사적으로 5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호이네 헬라어의 시기는 주님 오시기 333년 전, 주님 후 330년 후, 그래서 총 660년에 걸쳐 쓰여진, 활용되어진 헬라어가 호이네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호이네 헬라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다양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어는 이제 바벨론 언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즉 바벨론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300년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는 이스라엘의 잔존어로 크리스토스 예수스, 제가 이 헬라어 음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의 말이었다. 즉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듯이 아람어를 말씀하셨고 히브리어는 랍비권의 언어였습니다. 즉 랍비 그룹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이네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언어는 아람어도 아니요 히브리어도 아닌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즉 호이네 방언으로 기록되어진 쓰여진 헬라어였던 것이죠. 호이네라는 뜻은 평범한, 매일을 의미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그의 제자들은 헬라어를 썼죠. 당연히. 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언어였던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태인 유대교 회당에서 어떤 성경을 보았느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서인 70인역을 사용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사용하고 읽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0인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70인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깐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치시면 70인역 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건데요. 70인역 또는 70인역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septuaginta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을 의미하는 로마어로 LX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70인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LXX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한 코인의 헬라어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 가장 오래된 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어인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어 헬라, 그죠? 헬레니즘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며 현대에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도 동방 정교회에서 공식 전례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정경 위치에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본문으로 사용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즉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파견된 72명의 유대인 번역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율법, 모세오경을 번역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72인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 이제 70인역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분히 뭡니까? 왕에 의해서 번역됐으니까 72명이 각자 나누어서 번역을 해서 만든 번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인역은 헬라어는 시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미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 번역본들이 이 70인역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72명의 유대인의 학자의 각각 개인적인 지식의 정도와 개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PDF 파일을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이 70인역입니다. 이거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한글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천지, 그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아르케. 네. 엔아르케라는 것은 시작 안에라는 뜻입니다. in입니다. in beginnin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관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과거로 되어 있죠. 에포이센이라는 것은 make의 과거입니다. 즉 만드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s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요? 복수니까요. 이것을 의미로 보면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엘이라는 부분입니다. 엘. 그리고 이건 빠라라고 읽는데 빠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가스라고 했죠, 제가. 근데 70인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라는 것은 더입니다. 데오스는 가십니다.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 안에 만들었다라고 70인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단수가 창조했다 이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이게 주어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완료태를 쓰고 있다. 창조했다. 창조 완료했다. 그럼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완료해서 창조했는데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거는 번역을 안 했죠. 요것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요 카이라는 부분은 첫 번째 엔드라는 부분입니다. 한글은요, 그냥 천지라고 했죠. 천지,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쌍수 하늘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그런데 70인역에는 더 헤븐에서 단수 하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파벳을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 알파벳이요. 이것은 22번째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번째 땅과 마지막 땅이 되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신 그가 창조했다라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와 70인역과 한글이 히브리어 본문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시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트라는 것이 요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롯이라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명사에 요드가 전미되어서 나의라는 뜻입니다. 타브라는 것은 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쳐진 나의 머리 안에, 그러니까 봉함이 되어졌다고요. 인쳤다라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의해서 첫째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땅과 마지막 땅으로 히브리 지나가고 건너가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내 머리 안에 완료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과 영어와 심지어 70인역은 뒤죽박죽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볼 수 있는 때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현대 히브리와 고전 히브리어, 즉 성경 히브리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제가 제 교재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 이름이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 사진은 이분이 1912년도에 히브리어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191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1858년에 태어나셔서
1922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19세기 후반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유대인의 살아있는 언어로 부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은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이제 역사적인 히브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히브리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여기 흩어진이라는 게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스포라라는 것은 스페로라고 해가지고 뿌려지는 것입니다. 즉 씨가 뿌려지듯이 흩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 차례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듯이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빌로니아인들이 포로로 이스라엘인들을 잡아가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유대 지방에서 또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자이오니즘이라고 영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제 시오니즘이 진행되면서 세계대전을 겪은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결집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땅을 사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이스라엘을 이제 세울 때에 공산국가를 제외한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언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려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작한 분이 이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전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 말로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계 유대인 언어학자였고 사전 편집자였고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히브리어 사전의 사전 편찬자로 유명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발행된 최초의 히브리어 신문 중 하나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하즈비의 편집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1881년, 즉 이분은 1858년에 태어난 분인데 1881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유대인 간의 일상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디시어, 즉 역사적으로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서게르만어 및 기타 지역 방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생기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벤 예후다는 히브리어와 시온주의를 공생으로 간주하며 히브리어는 민족을 부흥시키고 조국에 돌려주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독립국가가 되면서 히브리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국가의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현재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영국군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전범들을 처리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특수훈련을 해서 전범들을 처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군수물자와 군사 양성 편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이 이제 전범들을 처리하게 하면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1967년에 6.1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서 현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대 히브리어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아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현대 히브리어와는 다른 고전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면에서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번역 성경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하던 단계에서 이제 원성경인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므로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고 행하는 그 시점이 이 히브리 문법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